아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기에는 너무 기니까 우리 28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곧 점을 때이는지 밤중이는지 다울 때이는지 새벽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사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깨있는 자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우시는 주님,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달아 알아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에서 수르 광야를 향하고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는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고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시험함으로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어디까지 자라났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할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나누었었죠. 지난 주일은 출애굽기였고 그 전 주일은 스바냐였습니다. 사실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은혜로 함께 나누고 있었죠. 마가복음 1장부터 해서 쭉 왔습니다. 중간에 한번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13장에 다다랐습니다. 13장. 좀 저에게는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3장.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어려웠냐면 이 말씀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을 이것이다 라고 지칭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바냐서 한 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서 한 주 더 출애굽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사실 본문은 13장 1절부터 37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 읽기에는 너무 기니까 뒤에 부분만 읽었는데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하시고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부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아오셔서는 이제 성전 밖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전 밖으로 나갔는데 성전 밖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와, 저 건물 성전 좀 보십시오. 와, 엄청 크고 웅장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 헤롯 대왕이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만들고 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그 성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웅장함을 보십시오. 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 이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다니. 또다시 이 성전이 회파되다니. 다시 무너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성전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이 어떻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느냐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성전이 무너질 때에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이 성전이 정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면 불에 타서 녹는 것은 녹고 타는 것은 타서 사라지겠죠. 타는 거 예를 들면 나무, 천 이런 거는 다 타서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성전 안에는 금으로 장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되어진 것들은 불에 타서 녹았다고 해요. 녹으면 어디로 가죠?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틈새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 사이로 금들이 흘러 들어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금을 찾기 위해서 돌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전 위에 있는 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헤집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 이 일이야, 성전이 회파되는 것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의 일이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성전을 마주대하고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 중에 4명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질문을 좀 2가지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먼저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아마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끝절까지 37절까지 쭉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너희는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고 나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며 나타나는 그들, 거짓 그리스도, 그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7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에 대해서 또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근과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는 너희가 공회에 넘겨질 때에 너희 스스로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12절, 13절에는 형제가 또 아버지가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내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대적하여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함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죠. 쉽지 않은 말씀들이죠. 어떻게 이것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제자들은 이렇게 공에 넘겨졌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들로 증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23절까지에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가장 큰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진짜 어려운 말씀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가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지붕이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밭에 있는 자들도 겉옷을 챙기러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제목이 가장 큰 환난입니다. 가장 큰 환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환난. 이 뒤에 가면 태초에 창조 이후로 이와 같은 환난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환난임을 증언하십니다. 이 환난 날에 무엇인가 챙기러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갈 것을. 이 상황이 급박하고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챙기러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벤 자나 젖먹이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것이 저주를 받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임산부가 피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를 데리고 있으면 젖먹이를 챙겨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제가 아내랑 둘째 태어나면 우리 외식은 이제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한동안 외식 못하겠다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육아하기 편해졌다라고 말하는 지금도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를 가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진짜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챙겨야 하고 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지막 때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 제가 숨이 차도록 계속 지금 쭉 설명했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도 되고, 어디선가는 이 말씀들을 뭔가 풀이한 것처럼 이때가 어느 때이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사고,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답을 주어야 할 것 같아서, 마치 이때는 무엇이고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에 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감하다라는 헬라 원형은 콜로보라는 단어입니다. 콜로보. 이 단어의 뜻에는 생략하다, 삭감하다, 또 단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날들을 감하신다.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 혹은 생략해 주신다. 혹은 단축시켜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 중에 많은 말씀들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도 아니고 미래에 닥쳐올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만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다 적용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둘 다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실 수도 있는 말씀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7절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작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문자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천체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것들이 빛을 잃고, 해의 권능은 빛에 있죠. 달의 권능도 사실 빛에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빛이 없으면 권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사람들이 보리라 라는 말씀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권세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아니고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좀 의미 있는 말씀이시겠죠. 땅 끝에서부터 땅 끝이라 말씀하시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 국한되겠지만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가족이 되어서 그 모든 이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들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한 가족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읽은 28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쭉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 환란이 어떠한 환란인지, 또 나의 임함은, 나의 재림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워졌다?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적용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벚꽃이 피면 봄인 줄 압니다. 개나리가 피면 봄이 왔구나 생각합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논에 벼가 익어서 머리를 숙여서 황금 들판이 되면 가을이구나, 만연한 가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생각합니다. 어느 때인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이러한 때가 무엇인지, 어떠한 일인지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때이구나,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이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언제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알지 못하는 그 날, 그때, 그 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조들,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의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 지진과 기근의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로부터 어느 때이든지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3절,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비유하십니다. 34절, 35절에 한 사람이, 한 집 주인이 집의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어떤 이에게는 문지기의 역할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문지기는 밤에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 때는 종들이었는데 36절에 와서는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 우리조차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다. 깨어 있는 자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누군가 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진 않을지, 혹은 저 담을 넘어 들어오진 않을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그 일을 감내하는 자가, 그 일을 감수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깨어있는 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고 모범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13장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다음 장인 14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6장까지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어집니다. 14장에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러 나가시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졸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실 저주와 예수님께서 당하실 진노 앞에서 고뇌하여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졸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졸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것들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뒤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것이 앞으로의 내 삶을 바꾸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것도 아니고 제천시를 복음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나에게 묶어주신 가족들을 감당하는 것, 또 나에게 묶어준 지체들을 감당하는 것,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딛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졸기도 할 겁니다. 고된 인생이니 어찌 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졸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하나님, 이 잔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잔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아갈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나의 가족을 돌보는 그 일, 나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 혹은 나의 가족된 교회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작다고 여겨지는 그 일, 그 일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으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각자의 배역을 맡은, 큰 드라마 속의 배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느 것 없이는 이 작품이 완성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그것에 충성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깨어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깨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들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혹은 나의 때에는 없었으면 좋겠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볼 때에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약속이며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그 일, 주인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우리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힘주시니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